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 홍수가 되어서 물이 철철 넘치는 그 강을 믿음으로 발을 담그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 길이 열렸고 그 길 한복판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굳건하게 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거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홍해를 건너가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그 다음 세대가 요단을 건너는 그 귀한 은총을 통해서 세례 은총을 맛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는 이제 견고한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길목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은 두 겹으로 된 아주 견고한 철옹성 같은 것으로서 이 무너뜨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전쟁에서 과거에 어떤 성을 점령하려면은 그 성에 있는 병력과 모든 그런 장비보다 3배 내지 4배는 강력한 군대와 무기와 장비가 있어야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수비가 공격보다 훨씬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해야 됐을까요? 강력한 군사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은 무기를 개발하고 또 공성태와 같은 그런 도구도, 전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2가지 일을 행하게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 부싯돌로 칼날을 만들어서 그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당시 마취제도 없고요, 항생제도 없었을 때 그 뜨거운 나라에서 얼마나 할례가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신뢰도 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 좀 하다가 나가다가 이게 그냥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사람이 그래도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하잖아요. 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하고는 상대할 수 없어.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한 3일째 제일 고통스럽고 신음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전멸해 버리잖아요. 이런 조상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바로 여리고성 앞에,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너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표를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와 이 전쟁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더욱더. 그런데 그것을 인치는 것, 그것을 확증하는 것을 할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가도록 확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기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언제나 동일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평생 저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이도 그대로 축복해 줍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전쟁을 앞두고 두 번째 행하는 것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으로서 장자가 다 죽을 마다 심판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구원받은 역사, 심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구별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잔치,
그것을 다시 한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전쟁을 앞두고 또 2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이 할례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졌더라면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다시 선명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과 성취, 따라서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 그런데 그때 기간이 있고 기다림도 있고 특별히 필요한 거 있어요. 약속과 성취에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면은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진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힐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도 필요한 것이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약속해 주세요. 너희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할 것이다. 내가 내 손으로 여호와의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작전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일째는 7바퀴 돌고 크게 소리 지르면은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 이 처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과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도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언약궤를 앞세우게 하시고 언약궤를 끊임없이 바라보게 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사,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모든 중요한 사건 속에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가 종종 나타나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럿은 건강이라는 여리고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에 여리고를 만나서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취업이나 또 결혼이나 뭐 여러 가지 여리고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보다 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임재를 확신하는 것,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으니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꼭 붙들길 바랍니다. 그 믿음 다시 견고하게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를 했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는 자임을 이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돌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감질나지 않을까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라고 했으면은 그들이 충분히 몇 바퀴씩 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바퀴씩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것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좀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공생애 전에 30년을 기다리셨어요. 또한 예수님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물리쳤지만 평소에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헐벗고 줄이고 또한 목도 마르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베데스다 목가에서 모든 병자야 일어나라 하고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 하나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 그 종들을 바라볼 때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었고, 아니면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묵묵히 잡혀가시고 조롱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어도 그 모든 걸 절제하고 참으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내 생각과 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면서요, 아주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려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6일 동안 철저하게 침묵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도 6바퀴 돌 때는 가만히 있고 마지막 7번째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외치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말도, 어떤 의심의 말도, 어떤 불신의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꽉 다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말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정탐꾼 10명이 갔다 와서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 땅은 아주 흉측한 땅이라고, 그러자 백성들이 그 말에 그냥 다 동요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죽는 게 낫다고 하고 그 불신의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도 평생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그래서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죽는 게 좋다라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툭 하면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백성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이 침묵은요, 소극적으로는 불신앙의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탄생도 극적이었잖아요.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오랫동안 나이가 이제 늙었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가랴가 제사장 직문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기를 주리라. 아브라함처럼 조상,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가 너 이제 이 말하지 말고 10달 지내라?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아주 입을 콱 닫아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이게 지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1914년 일이니까. 그때 건축술이나 기계 장비나 이런 게 다 부족하던 시대 그 운하, 엄청난 운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진행하는 그 사람은 그것을 담대하게 행한 거예요. 그러자 온갖 비난이 들려오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에 대해 비난합니다. 좀 해명 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자 지금 공사하는 일만도 바쁜데 언제 그 해명 일일이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답답하는 듯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럼 언제 말 좀 할 수 있습니까? 공사가 완공된 후에. 그래서 파나마 운하에는 그의 특별한 이름을 지은 수로가 있어요. 이 게일라드 수로라고, 그 일을 총진행했다. 이 게일라드 수로의 이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 때로는 의심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냥 불평불만이 막 일어나고, 불신의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먼저 입을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시인의 기도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해요. 주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자주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한 바퀴 샥 돌았어요. 딱 도는데 비시식 성이 조금 갈라지는 거야. 두 번째 날 또 도는데 다른 쪽에서도 부지식 하고 또 성이 갈라지는 거야. 세 번째 날 싹 도는데 돌멩이가 두룩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신나고 막 믿음도 막 올라가고 확신 있게 더 힘차게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리고 성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리고성 위에서 조롱하는 목소리나 들렸을 거예요. 야, 이 히브리 노예들아, 종놈들아, 너네들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밥 먹고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말은 못하고 그냥 속에서 불북을 일어나서 야, 진짜 이거 한번 돌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이거 우리가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비슷한 사건이 하나 생각나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예요. 나아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나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가 하나 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끌려 잡혀와서 부모님 떠나서 종로로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녀에게, 그 작은 소녀가 믿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요셉처럼 나도 이 집에 그렇게 노예로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가 그 주인의 그 나병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서 하나님 사람 만나면은, 하나님 만나면은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그러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이스라엘에 가겠다니까 왕이 친서를 또 써주잖아요. 내 사랑하는 장군 나만의 병을 고쳐줘라. 그 편지를 듣고 이스라엘 왕은 통곡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쳐들려오려고 빌미를 잡는구나.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우리 집에 보내십시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집 앞에 동창했어요. 엘리사는 딸랑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을 보내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 노발대발, 저가 말이야 버선발로 나와서 날 영접해도 시원찮은데 콧배기도 안 보이고, 야, 요단강 그 똥물 같은 강보다 우리나라에 보면 훨씬 크고 좋은 강 많은데, 에이, 돌아가자.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이렇게 권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라 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할리까. 그 별거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면 됐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만이 그래도 열린 귀가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물을 담급니다. 요단강에 한번 물을 가놨더니 야, 이게 웬일입니까? 꼬들꼬들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담갔더니 와, 진물도 조금 멈추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담겼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으면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마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한 번 담가도 두 번 담가도 세 번 담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7번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그 살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여리고가 가로막히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굳게 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여리고성 작전에, 이 역사에 또한 귀한 믿음의 꽃이 피어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라합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부끄럽게도 몸을 파는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집은 성벽 맨 끝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 맨 끝에 있으면 어떤 공격으로도 첫 번째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나 귀인들은 가장 안쪽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모한 사람 안쪽에, 그러면서 점점 바깥에 밀려갈수록 가장 천한 사람들이 가장 바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의 삶이나 그의 집이나 모든 것이 가장 그 가운데서 비천한 그런 상태라고 알 수가 있어요. 소망이 없었죠. 노예보다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찾아온 정탐꾼들에게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비천했던 이 여인만 이런 소식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성사람 다 들었기 때문에 가장 비참한 이 여인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인은 이 여인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영접하고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창문에 달아내리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징표를 달라고 저 붉은 줄을 이 창문에 걸면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 붉은 줄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문설주에 핀 그 어린 양의 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 보혈의 능력이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에서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라합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왜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가장 불쌍하고 어쩌면 더러운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어요. 또한 그녀에는 그 붉은 줄 내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도 구원시키는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했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여인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본다면 우리가 라합보다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의로운 게 또한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에, 그 십자가 보혈로가 부활의 복음을 믿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이 확증하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어떠한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